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모아주시고 함께 하셨으니 저마다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습니다. 저마다 삶의 무게가 있고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언제쯤 이 현실이 꽃이 날까 막막한 분들도 있고, 여전히 괴롭혀오는 재정의 문제들, 또 질병의 문제들 가운데 긴 터널 속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찬양과 기도 중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말씀이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오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16절 말씀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뒷걸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여러분, 세 번째 재앙이죠. 근데 여러분, 그냥 이 한 절만 보시더라도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던 첫 번째 재앙이나 또 개구리를 애굽 온 땅에 올라오게 했던 앞에 두 가지 재앙과 조금 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죠. 어떤 걸까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재앙인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하는 재앙은 사전 경고가 없어요. 사전 경고가 없이 그냥 바로 세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경고 없이 시작된 이유는 개구리 재앙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보내겠다 해놔놓고 숨을 좀 쉴 수 있게 되자 바로의 왕의 마음이 완강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잖아요. 그 바로가 약속을 어긴 결과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뛰어들어오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맥락 없이 우연히 그렇게 찾아오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유가 되고 또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나 하나님의 뛰어들어오심,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하실 때에는 맥락 없이 우연히 그냥 오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에 우연처럼 아무런 맥락 없이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에 대하여 아이고, 살다 보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이런 태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말씀 안에서도 분명한 태도는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럼 참새가 얼마나 많아요? 그 참새가 공중을 날아가다가 툭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그분의 계획과 의도와 섭리와 허락하심이 없이는 공중을 날아가는 참새도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으니, 30절 보십시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내 인생에 아무 맥락 없이 우연처럼 찾아드는 사건들이 있을 때 내 감정의 씀씀이를 이렇게 돌아보는 거, 요즘 내 태도와 내 말과 내 마음의 의도가 어땠는지 돌아보는 거, 내가 돈은 어떻게 썼나? 내 시간은 어떻게 쓰고 있나? 이런 것을 돌아보는 것은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고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 내 삶의 담장을 넘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문을 걸어 잠그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아파트 현관문이 그렇잖아요. 열고 들어가면 스르륵 잠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옛날에는 어디 그랬습니까? 잠자기 전에 대문도 걸어 잠그고 방문도 걸어 잠그고 그리고 또 부엌문도 걸어 잠그고 그런 다음에야 잠자리에 눕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요즘 제가 좀 두 가지를 시작해보고 연구해보고 또 적용해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성도들이 큐티를 30분 안에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만들어 볼 수 없을까라고 하는 구조를 좀 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막지해 봅니다. 본문을 읽고 본문에서 해달라고 된 걸 읽고 그 다음에 묵상 간증을 읽고 시간이 얼마 되나 보편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얼마 정도 말씀을 좀 더 핵심적인 걸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속에서 성도들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캐치해서 붙잡을 수 있도록 이 최소한의 시간을 아무리 많아도 맥시멈 한 35분을 넘어가지 않도록 그 안에서 어떻게 큐티를 좀 구조를 짜볼 수 있을까? 이 연구와 도전과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를 병들게 하지 못하도록 내 영과 혼과 육을 말씀 앞에 세우고 점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심플하게 단순하게 자꾸 생각하면 좋겠어요. 눈을 떴다, 말씀 앞에 섰다, 말씀을 읽었고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그걸 붙잡고 손과 발이 가는 적용점을 붙잡아서 하루를 산다. 여러분 이 문장이 몇 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눈을 떴다, 말씀 앞에 선다,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음성이 어떤 거지?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붙잡아서 하루를 산다. 이 심플한 이 단순한 삶의 구조 안에 나를 집어넣어서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 줄 수가 없을까라고 하는 거죠. 바빠서 못하신다고 하니까 1시간은 긴 것 같고, 삶이 너무 고단해서 못하신다고, 귀찮아서 못하겠다고 하시니까, 근데 길은 이것밖에 없고 이것보다 더 좋은 삶은 없고. 여러분 제가 기억도 안 날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19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많은 사건, 여러분에게 말하지 못한 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 그분은 정말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저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고 죽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고 시작이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명백한 사실이기에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가는 삶보다 더 좋은 삶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든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려야 될 것 같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꼭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 구조를 짜보는 훈련들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두 번째로 제가 시작해보고 적용해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세요. 큐티를 시작하기 전에 이 큐티 여백에다가 또는 메모지에다가요, 제 책상에서 메모지에다가 요즘 내 갈등을 하나를 적는 거예요. 요즘 잘 안 되는 나의 삶의 한 부분을 또 적는 거예요. 요즘 너무 고통스러운 내 삶의 문제도 또 하나 적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기 전에 내 삶의 갈등과 염려와 문제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걸 먼저 적는 거예요. 그래 놓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게 제게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느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잡아야 하고 어떤 방법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라고 말씀 속에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첫째, 하나님, 요즘 부쩍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럴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2번, 하나님, 이제는 50이 훌쩍 넘어 50도 꺾인 나이가 되어 가는데 성적인 유혹이 여전합니다. 제가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 여러분, 같은 마음이시죠? 저를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다 같은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요즘 재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게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요? 네 번째, 하나님 뭘 해야 할지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아는데 제가 안 합니다. 이렇게 순종이 안 되고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섯 번째, 하나님 요즘 좀 성전 이전이 지지부진하니까 자꾸 사람을 찾아가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섯 번째, 하나님, 이것이 요즘 저의 가장 큰 갈등인데요. 요즘 저에게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이제 좋은 목사 소리 듣고 싶어서 좋은 성품과 태도를 가진 목사는 되고 싶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대신 제가 요즘 좋은 성품과 좋은 태도를 가지고 싶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깨닫게 된 이 생명 같은 구속사의 복음을 어떻게든 잘 담아서 정말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잘 나누고 전하고 흘려보내고 싶은데, 이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의 존재를 살리고 한 사람의 운명과 삶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이 구속사의 복음을 담은 나라는 사람의 그릇이 너무 별로인 것 같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본성과 성품과 태도가 너무 수준 이하인 것 같고요. 나라는 사람의 정욕과 욕구가 너무 지저분한 것 같고요. 나라는 사람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외롭고 울고 싶을 때 찾고 싶은 사람이 아니랍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지요? 오늘도 하나님이신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이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 앞에,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선택 앞에 나를 놓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삶의 방향과 선택과 그리고 결정들을 내가 선택해가는, 여러분, 이 도전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나의 죄와 직면하고 있는 갈등과 삶의 문제를 먼저 말씀 앞에 질문으로 딱 올려놓고 그 죄와 갈등과 삶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시도가 저에게 큐티가 훨씬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간결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뛰어들어오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맥락 없이 우연히 오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참 이 말은 되게 험한 말이라 자주 드리고 싶지 않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오늘 내가 받아든 이 삶의 결론은 어제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결론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문제와 삶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길을 주시고 말씀으로 열쇠를 주시고 말씀으로 방향과 방법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티끌, 아파르는 먼지도 되고 흙도 되고 티끌도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왜 이 티끌로 이를 만들어서 애굽 온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시면 애굽 벽화에서 발견된 땅의 신 게브라는 우상입니다. 저게 게브라는, 지금 세 번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브라는 저게 땅의 신이거든요. 그 땅의 신인데, 애굽 사람은 저 땅의 신 이 게브의 허락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게브의 허락 없이는 농사도 잘 안 되는 거예요. 풍년, 흉년, 이 모든 게 땅의 신, 즉 게브가 주장한다 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네, 이게 땅의 신 게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신 게브를 상징하는 게 뭐냐면 티끌이에요. 흙이에요. 네. 그래서 이 티끌로, 즉 게브를 상징하는 흙으로 이를 만들어서 지금 애굽 온 땅에 재앙을 내리면서, 야, 진짜 인생의 흉년과 풍년을 주는 건 저 게브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때때로 여러분에게 이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는 게 있으시죠? 이거다라고 확신을 주시는 거. 그런데 이거다라고 준 그 확신, 여러분, 그게 누가 준 건지, 어디서부터 와서 내게 이거다, 이것만 붙잡으면 되겠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어디서 온 것이요?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애국 백성들에게 게브는 이거다라는 확신이었어요. 그 거짓된 확신을 깨부수는 것이 이제 말씀 전쟁이고 큐티 전쟁인 거거든요. 여성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니까, 제가 여러분 어릴 때 동네 남자 어른들이 말하는 그들의 확신, 이거다라고 하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그들의 계부, 그들의 이거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하고 부거는 3일에 한 번씩 두들겨 패야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동네 남자 어른들이 하는 걸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허다히 볼 수 있는 일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듣는 순간부터 딱 동의가 됐던, 어떻게 이런 게 딱 동의가 됐을까요? 이거다라고 하는 거짓된 확신, 그게 그 계보가 뭐였냐면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할렐루야. 이 노래였어요. 봄부터 가을까지 그렇게 열심히들 사세요, 시골에서는 다들. 그리고 추수가 끝나면 동네 가장 볕이 잘 드는 그는 양반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야트막한 볕이 잘 되는 거기다가 옛날에는 한 말짜리 막걸리 통이 하얀색으로 돼 있어요. 그 한 말짜리 막걸리 통을 여러분 10대 개는 되나 봐요. 쌓아놓고요, 거기서 장구 치고 깽가리 치고 춤추고 막 노시면서 빠짐없이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였습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막 그러면서 노셨는데,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얘기를 듣는데, 맞다, 젊어서 놀아야지, 늙어지면 못 노는데,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거다 싶은 거예요. 계부, 이거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여름 땡볕에서 그렇게 열심히 농사 짓고 사는 이유가 이 날을 위함이구나. 아무도 저를 붙잡고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도요, 어른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저절로 깨닫게 되어지는 인생의 길이고 방향.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거다라고 하는 확신 계보가 되어진 거죠. 여러분, 되게 좀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단 한 번도 가르쳐준 적이 없어도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저절로 이거다, 이 계보를 배웠고요, 배우고 있을 거예요. 책에서 읽어본 적이 없어요. 미드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결정과 선택과 방향과 방법을 보고 아이들이, 아하,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거다. 왜냐면 내 아버지가 그렇게 사니까, 내 엄마가 그렇게 사니까,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구나, 이거구나.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게 있다라는 것이 너무 우려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한 삶이 많으니까요. 돈이 하나님이다, 돈이 전부다. 유튜브를 들어가 보십시오. 이 내용이 100%입니다. 성적인 유혹이 100%고요. 노세 젊어서 노세가 100%고요. 그래서 그렇게 여행 다니는 유튜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볼만합니다. 그 유튜브들. 말끔하게 생긴 청년들이 말입니다,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면서 유튜브로 다 촬영해가지고요, 야, 내가 20대 젊었다라면, 만일에 내가 지금 20대라면, 야, 저는 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치, 그 삶이 참 괜찮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도요, 가장 거짓된 확신, 계보는 이 모든 것을 주는 것이, 가져오는 것이 결국은 돈이다 라고, 이것이다 라고 계보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다 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 삶의 방향, 갈등 한 번도 하지 않고, 고민 한 번 해보지 않고, 오로지 안정된 직업과 보수 많은 직장, 저녁에 있는 삶, 여기에만 이 시대 청년들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타깝지만 요즘 신학교가 전부 다 미달입니다. 왜 전사님 구하기 어려운 줄 아세요?
요즘 부목사님도 못 구합니다. 장신대, 총신대, 성결신대, 서울신대, 감신대, 저 대전에 있는 목신대, 화성에 있는 연합신대, 여러분 전부 다 미달입니다. 요즘 신학교. 원서만 쓰면 신학교는 다 들어갑니다. 요즘 대학원도 미달입니다. 우리 서울신대, 우리 교단 서울신대는 그래서 여러분 올해부터 대학원 전부 다 등록금을 다 대줍니다. 올 장학금이 됐습니다. 교회들이 다 우리 헌금을 해가지고요, 이제 대학원 등록금 없어도 다닐 수 있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다 줍니다. 근데도 미달입니다. 왜요? 이 시대 청년들이 딱 각이 나오는 거예요. 전도사 딱 각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 미국 가서 독일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도요, 대한민국 내에 담임 목사 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듭니다. 100명이 가면 한 명도 담임 목사로 못 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하잖아요. 300명에서 400명씩 이력서가 하루 만에 도착할 겁니다.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청년들이 그냥 안정된 직장과 보수에 목숨을 거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의 비전과 나의 삶의 동기와 나의 목적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이 우상 보시는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 계보는 오늘을 사는 우리와 함께 사는 살아있는 우상이고 간절하고 절박한 우상입니다. 심지어 계보를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안 되십니까? 저 계보를 이름만 바꿨어요. 하나님으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나도 열심히 사니까 당신도 내 삶에 뭔가 좀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복신앙은 따라오는 필연입니다. 기복신앙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언제 단 한 번이라도 그런 나보다 옳다를 외쳐본 적이 있습니까?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나보다 우리 남편이 옳은 것 같아요, 그래 본 적이 있으세요? 외부에서 남자친구들과 술 한잔 하면서 야 나보다 우리 아내가 옳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해본 남편들 여러분 있을까요? 네.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회사의 상사가 막 이러는 거예요. 못 살게 굽는 거예요. 그런데 내 중심에서 하나님 오늘도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라며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내 삶을 수정하고 교정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돌아서면 욕지거리에, 돌아서면 정죄와, 돌아서면 비판에. 그렇죠? 그게 우리의 안주거리고 우리의 간식거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당신을 매다시고 죽으셨는데 우리는 일생 남편, 아내, 자식, 부모, 그 사람, 그 십자가에 매달고 돌 던지고 저주하고 죽이느라 시간이 부족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는 고상한 신앙생활을 위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다. 거짓된 확신과 거짓된 내 삶을 깨부수는 하면 나를 살리고 안 하면 나를 죽이는 말씀 전쟁이고 예배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티끌로 이를 만들게 하십니다. 자,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대로,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여러분 티끌로 만든 저 이 있죠. 저걸 캔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 말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모기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는 모기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계보를 상징하는 티끌로 모기를 만드신 것일까요? 제가 군복무를 했던 부대가 남해 연안을 지키는 그는 이제 경비사단이었어요. 39사단 118년대 2대대. 그래서 근무하는 데였는데
상사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정말 바로처럼 완악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병들은 저쪽에서 이 상사분이 오시면 저 미친갱이 온다, 미친갱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우리를 체벌 주는 기합이 아니에요. 이거는 체벌이에요. 이거는 그분 딱 수가 딱 틀리잖아요. 마음이 딱 뒤틀리면 어떻게 하냐면, 겨울에 경남 진주지만 거기도 여러분 겨울에 춥거든요. 영하의 날씨 내려가고. 그럼 연병장에다가 팬티 한 장만 입혀가지고 연병장에다가 기마자세로 딱 세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조그만 바가지에다가 물을 떠 갖고 와요. 물을 떠 갖고 와가지고는요, 손가락에다가 물을 딱 묻혀서 그 몸에다가 물을 톡톡 튕겨요. 그럼 이 물이 물방울이 돼가지고 톡톡 이렇게 앉잖아요. 이게 금방 얼음이 돼요. 그럼 이게 막 꼬집는 것처럼 아픈데, 혹시 한번 해보고 싶은 분은 자원하시면 옥상에서.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훨씬 만만치 않은 게 어떤 거였냐면, 훨씬 힘든 게, 여러분 군대에서는 군대 목이 이렇게 불러요. 이게 똑같은 목인데 군대 담장을 넘었으면 군대 사는 모기는 따로 있나 봐요. 이 군대 모기는 군복을 뚫고 들어온다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워카를 뚫고 들어온다고 말하거든요. 군대 모기는 워카를 뚫고 들어온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한여름 되면요, 어떻게 체벌을 하냐면 팬티 한 장만 입혀서 숲에다 들여보내요. 여러분, 한 10분 숲에다 그러고 있으면 모기가 막 나중에 긁느라고 여러분 환장을 합니다. 진짜. 제가 얼음은 안 당하지 않는데 모기는 당해봤거든요. 죽이고 싶더라고. 막 모기 말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골탕을 먹일까요? 자, 천국 갔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모기 있죠, 이 캔, 이건 그 군대 모기보다 조금 더한 이 모기 이름이 있어요. 이 모기 이름이 뭐냐면 각닭이라는 모기입니다. 각졌다 할 때 각, 그리고 다귀, 각다귀라는 모기거든요. 모기는 되게 유사한데 다리가 좀 길고 몸집은 작아요. 근데 쏘는 힘이 굉장히 강한 모기라고 합니다. 이 모기는 주로 사람들의 머리, 옷 속, 심지어 코 속, 그리고 눈, 이런 데다 이제 막 쏘는, 그래서 피를 빨기도 하고 병을 옮기는 모기여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고통을 주는 모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기재앙 참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동물, 곤충을 다 파충류를 포함해서 여러분, 사람을 가장 많이 사망하게 하는 구이가 정갈인데요. 1년에 2,500명이 정갈에 물려 죽는데요. 3위가 뱀인데 독사에 물려 죽는 사람이 1년에 5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1위가 모기거든요. 여러분, 모기가 1년에 물어 죽이는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되는지 아세요? 최소 범위가 100만 명입니다. 1년마다 모기 때문에 100만 명이 죽는데 이게 최소 범위예요. 맥시멈이 아니에요. 미니멈이에요. 여러분, 말라리아 아시죠? 모기가 옮기는 건데 매년 1억 5천만 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대륙 하나만 해서 매년 5살 미만의 어린 아이가 100만 명 넘게 사망한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른까지 포함하고 대륙을 더 넓히면 100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모기에 물려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 온 천지가 모기 천지가 됐어요.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준다고 믿었던 게브라는 그 우상을 상징하는 티끌이 갑자기 각닭이 모기가 되어져 가지고 자신들의 아이를 죽이고 자신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시작을 보지 마시고 현재를 보지 마시고 끝을 보시고 사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끝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게 뭘 해줄 것 같고 지금 뭐가 안 되어서 지금 뭐가 달콤하고 달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끝을 보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내 인생의 끝에 그 결론이 어떻게 되어지나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지만, 지금은 이렇지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고 말씀에 붙어가면 그 끝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계보가 무엇을 주는 것 같고 무엇이 될 것처럼 말하지만 그 끝은 우리를 지옥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들이 세상 천지 얼마나 많이 널려 있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사로는 끝을 보고 살아 여러분 영생을 얻었지만 부자는 지금을 화로에 연락하며 계보가 주는 것을 누리고 사는 것 같았지만 끝을 보지 못하고 살아서 지옥이 그의 결론이라는 끝이었습니다. 그 좋은 것들을 준다는 계보를 상징하는 것이 티끌인데, 야, 이게 묘해요, 여러분. 묘해요. 예. 이 계보에 속임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게 한 판에다가 같이 좀 띄웠으면 좋겠는데 따로따로 띄울 거니까 자막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오늘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자, 창세기 2장 7절은 흙으로 사람을 지었죠. 그 다음에 오늘 16절은 이 똑같은 티끌, 이것이 이제 모기가 됐죠. 여러분, 흙과 이 티끌을 같이 좀 보여주시겠어요? 흙도 아파르고 같은 단어고요. 티끌도 아파르 같은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와닿는 게 있으세요? 애굽의 우상 계보가요,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흉내낸 거예요. 이해되시죠? 애굽의 우상 계보가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끌을 가지고 내가 계보다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하나님인 것처럼 속이지만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인 것처럼 흉내를 내지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던데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싶을 때 사단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씨 뿌리기라고 들어보셨어요? 구름이 씨가 있나? 말이 재밌죠? 구름씨 뿌리기. 저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아랍에미레이트라고 아시죠? 중동에 있는 나라. 그 나라에는 소금 비행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파주에 겨울에 눈이 오기 시작하고 막 그러면 파주처럼 빨리 제설 작업을 하는 데가 드물도 안 해요. 우리 시청 공무원 이분들이 되게 애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큰 도로에는 큰 차가 염화칼슘을 싣고 쭉 가면 뒤에서 쑥 나오잖아요. 분수처럼. 우리 교회 골목 앞에도요, 아무리 눈이 왔어도 새벽에 벌써 염화칼슘이 다 뿌려지고 난 다음이지 염화칼슘 뿌리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다녀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처럼 비행기에 소금을 잔뜩 싣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날아가서 우리 염화칼슘 뿌리듯이 공중에서 비행기에서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아랍에미리트도 중동이니까 비가 워낙 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 기상관측센터에서 딱 보고 있다가 이 아랍에미리트 위에 구름이 이렇게 오잖아요. 구름이 오면 그때 준비하고 있던 공항에서 소금을 잔뜩 실은 소금 비행기가 이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구름 위로 올라가가지고요, 이 구름 위에서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소금을 막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은 여러분 수분을 끌어당기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구름에다 뿌리면 구름에 있는 수분이 소금에 달라붙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수분이 모여서 물방울이 되기 시작하고요, 물방울이 되면 구름이 무거워서 가라앉으면서 이게 이제 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구름씨 뿌리기라고 하는 그들이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해서 비가 오게끔 할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한번 비행기가 뜨면 수억씩 그렇게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하면서 얼마나 쾌재를 부르겠어요. 비? 이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뭐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모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소금을 뿌리고 그래도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구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구름이 있어야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은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마주하고 있는 한계이고 세상이 마주하고 있는 한계이고 흉내내지만 속이지만 하나님일 수 없는 계부가 가진 한계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행복이 역사적인 날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예배 중에 조는 거는 목사 책임이기 때문에 제 책임입니다.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돌아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머님 괜찮으시죠? 괜찮으시죠? 네네. 한이 웃어주셔서 부활하신 것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의 아침. 여러분, 원천적인 구름은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거죠, 그죠? 원천적인 구름은 아무도 손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흉내낼 수 없는 것이고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머님이 저렇게 엎어져 자빠지는 것도 그렇고 우리 인생이 엎어져 자빠지는 그렇고 여러분 눈 깜짝할 새잖아요. 눈 깜짝할 새. 우리 교육자들하고 간사님하고 소방서에서 나오는 이거 있죠, 심장 하는 거 이거 우리 배웠거든요. 네, 강사가 와서 저희들 따로 모형 갖고 와서 따로 했어요. 여러분 요즘 가끔씩 보면 그런 뉴스 너무 많이 나오더만 이게 보편화되어져 가지고 식사하시다가 어른들이 갑자기 푹 쓰러지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푹 쓰러지시고. 예. 그럼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운동한다고 방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일 마지막으로 찾았던 단어가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에요. 이게 오늘 밤을 못 넘기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 뭐지? 마지막 제가 찾았던 게 그거예요. 지금도 묵직해요, 여기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심근경색, 급성심근경색은 3분의 1이 병원 오다가 죽잖아요. 여기 적혀 있더라고요. 그 3분의 1이 내가 들어가면 어떡하지? 불러야 되나? 119를? 뭐 이제 이런 거죠. 예. 구름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그분이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중 목장 보고서에 있는 지체들의 나눔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들의 갈망은 어떤 거죠? 지난주 설교에서 이 질문으로 목장을 한 겁니다. 저는 어디론가 혼자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다는 사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회피하는 성향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똑같은 일상과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기도 해서 이 일상들로부터 회피하고 싶습니다. 회피하고 싶은 것이 요즘 저의 갈망입니다. 큐티와 새벽 설교를 뒤로 제껴놓고 있으니까 참 편했습니다. 좋겠습니다. 근데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할 때 설교를 들었는데 가요를 듣고 싶어서 어제 룰라 노래를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저는 날개 잃은 천사 아세요? 날개 잃은 천사? 이러는 춤추는 노래 아십니까? 날개 잃은 천사 노래가 나왔을 때 힘든 곳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그때 한참 그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된다. 또 그러기는 했나 봐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도 문제는 멈출 수가 없더랍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청소를 하신 거겠죠. 또 다른 분이에요. 이 땅에서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이 갈망이 너무 많이 들어요. 한가닥하는 삶. 이 땅에서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한가닥하는 삶. 이렇게 제목이 딱 달려 있어요. 그리고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SNS 계정이 많이 흥해서 팔로워가 많이 늘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몇십 명이 늘고 인스타그램은 벌써 3천 명이 넘었습니다. 3천 명이 아무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이제 겨우 700명이거든요. 3천 명이 좀 안 한 사람들 빨리 하세요. 옆에 사람들 막 어떻게 해가지고 3천 명이 된 기념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프로그램을 했는데 나의 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내게 궁금한 질문들을 보냈습니다. 그 질문들 속에 잠옷을 어디서 구입하냐는 질문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육아맘들을 대상으로 무언가를 판매하고 싶은데 그 아이템이 파마다였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3,000명 대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은 파자마 사업 계획을 대답했습니다. 내가 파자마 팔려고 해요. 뭐 이런 거죠. 그 대답은 3,000명이 볼 수 있는 공개된 곳입니다. 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좋아요를 눌렀답니다. 때문에 나는 사업 성공에 가능성이 있다는 사인을 얻은 것 같아 너무 기뻤대요. 시장 조사에 나가고 싶은데 이 계획을 절대로 목장과 목사님과 사모님께 말씀드리지는 않아야 되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 심리에서 이 계획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순종하기 싫으니까 나를 띄워주고 나를 팔로우하는 팬들이 나의 깨구리고 그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이 내 깨구리입니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참 여러분 공감 가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가요 이 구름씨 뿌리기 하고 살아가요. 구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씨 뿌리기 말고 순종의 씨를 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을 보고 사시고 쑥지 않기 하고 사시고 그리고 여러분 순종의 씨를 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들어낸 비가 가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놈의 비 만들겠다고 일생 뼈 빠지게 일하고 늙고 죽지 않습니까? 중국의 초대 주석이었던 마오쩌둥 아시죠? 이분이 1955년에 이상의 공산당은 이거 잘하는 것 같아요. 저 위에 계시는 김정은 씨도 이거 참 잘하대요. 막 현지 탐방 이런 걸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뭐 위대한 수령 동지 지시 그러면 막 옆에서 다 메모 받아 적고 막 이러잖아요. 마오쩌둥이 농촌 순방을 나갔어요. 나갔다가 참새가 무리를 지어서 슉 날아가니까 이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저 새는 해로운 새다. 이 한마디를 했대요. 저 새는 해로운 새다. 그는 참새가 인민들이 먹을 곡식을 빼앗아 먹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 중국 최고 공산당 권력자의 한마디에 온 중국 사람들이 미친 듯이 참새를 잡아대기 시작했다 합니다. 제가 사진을 많이 봤거든요. 진짜 참새를 여러분 무슨 가만히 쌓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참새를 잡았더만요. 여러분 58년 한 해에 잡은 참새의 수만 2억 마리랍니다. 2억 마리를 잡았어요. 이로 인해서 중국 내에서는 참새가 씨가 말란 거예요. 참새가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중국 내에 정말 기대가 엄청 컸답니다. 이 참새를 다 잡았으니 59년도에는 진짜 농사가 대풍년이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었다는 거죠. 참새가 여러분 곡식도 먹지만 뭘 먹죠? 해충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할 때 이 곡식이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해충을 잡아먹는 참새가 수억 마리가 없어지니까 여러분 중국 농사에 해충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59년이 중국 역사에서 최고의 흉년이 들었어요. 그 뒤로 3년 동안 계속 흉년인데 대기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3년 동안 여러분 중국에 이 기근 때문에 죽은 사람이 3천만 명입니다. 3천만 명.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소련에 가서요 참새 20만 마리를 공수해 갖고 왔습니다. 야 역사 속에 이런 일이 다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참새 20만 마리를 공수해서 중국에다 풀은 거예요. 그리고 7년 정도 뒤쯤에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방법을 찾지 마시고요 순종의 방법을 찾으십시오. 우리는 너무 나의 방법을 찾아요. 너무 세상의 방법을 찾아요. 뭐 없나? 이거 찾느라 밤을 새워요.
누가 뭐 버렸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 기가 쫑긋 서가지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나의 방법을 찾지 마시고 순종의 방법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고, 내가 죽어야 아내가 살고, 여러분, 내가 죽어야 자녀가 살고, 내가 죽어야 부모가 삽니다. 이웃이 살고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죽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알량한 의지로는 우리 자신을, 우리 성품을 죽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살할 용기로 육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의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딱 하루만. 전 이것보다 현재까지 발견한 진리는 없다 싶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오늘 하루만 말씀으로 버티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하루만 말씀으로 견디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침대에 누우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말씀대로 제가 버텼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제가 견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제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루만 말씀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다음날 눈 뜨면 또 하루를 사십시오. 그냥 그 하루를 사는데 전부지 일주일을 기약하지 마십시오. 한 달을 기약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심플하고 간단하게 오늘 눈 떠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면 그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인생 별 인생 없고 대단한 사람 따로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죽기까지 엎드려가며 이 하루를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 일에,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내 하루를 주장할 수 있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헌신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재앙만 내리면 왜 계속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들도 동일하게 피로물 들이고 깨구리를 올라오게 하고 왜 그런 시도를 했는지 아시겠죠? 이 재앙들이 하나님이 내린 재앙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나도 한다, 오늘도 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된다. 사람으로 되고 열심으로 되고 방법으로 된다. 노력하면 된다. 여러분, 이 바벨탑의 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 또한 그런 시도를 가지고 살게 만들게 하고 싶어서 이런 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장 쉬운 도전이고 가장 빈번한 도전입니다. 이 말씀이 우째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째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라고 여러분 버팅기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문장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시면서요,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시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믿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하는 것이죠? 내 인생에 대한 가장 좋은 계획을 하나님 그분께서 갖고 계신다. 할렐루야. 지금과 현재는 어떤지 모르지만 이 시간이 지나는 나의 끝과 나의 끝 속에는 하나님 그분의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믿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 말은 내 마음대로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믿는데 내 마음대로 믿어요. 내 방식대로 믿어요.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말씀이 말하는 대로 안 믿어요.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시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나의 선택으로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맞으면 아멘 하십시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분의 방향이 방법이 내 방향이 되고 나의 방법으로 삼겠다라는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요술사들이 티끌로 이를 만들어낸 이 재앙을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술사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손 못 대는 거예요. 이 한자 한번 보시겠어요? 제 앞에 있는 한자가 여러분 모기 문자입니다. 모기 이름치고 되게 그럴싸하죠.
그게 그럴 문자까지 붙었어요. 여러분, 아니 모기 이름에 모기를 저렇게 써나? 저 깜짝 놀랐어요. 앞에 있는 건 여러분 충자죠. 벌레 충자, 해충 충자, 충자예요. 근데 거기에 그럴 문자가 붙었어요. 그래서 모기를 문이라고 부릅니다. 모기 문자. 왜 여러분 저렇게 상형 문자가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왜 저게 저런 식으로 뜻이 모아졌는지 아십니까? 모기가요, 사람을 물기 전에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걔도 참 모기는 피를 빨기 전에 예의가 있게 소리를 내준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문자를 얹어준 거래요. 그래서 모기 문자가 그럴 문자가 들어간 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웃기죠, 그죠? 네. 여러분 최소한 모기는 저런 데라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얹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는 앵앵거리지도 않고 우리에게 달려들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주일날 원고 속에 있던 거지만 성령 대망회 때 말씀과 너무 맞아서 이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이 자막, 마지막 자막입니다. 영어는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저는 한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저게 매버릭이라는 영화에 나왔습니다. 저 영화를 제가 봤는데 톰 크루즈라는 유명한 미국 영화배우가 주연을 한 건데, 그 사람은 자기 친구는 제독이 됐어. 사승장군이에요. 근데 자기는 하도 사고를 많이 치고 해가지고 여전히 대령인데 이제 전투기를 모으는 것들을 가르치는 비행기 교관이에요. 아주 특별한 교관이죠. 어느 이제 나라에서 핵폭탄을 수십 개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 공장을 모르게 산속에다 지어가지고 그게 이제 발견이 됐어요. 우라늄 공장을 이제 파괴해야 되는데 이게 산속에다가 지었기 때문에 이 산과 산 사이에 전부 지대공 미사일을 다 배치를 해가지고 어떤 전투기도 근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수공 비용을 해서 계곡을 타고 들어가서 저기를 폭파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2분 30초 안에 끝내지 않으면 전부 다 지대공 미사일에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4분 만에 하자. 근데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관이 2분 15초 만에 자기가 시범을 보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가르칠 때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야 제군들, 우리 F-18 혼액기를 썼더라고요. 우리 F-18 혼액기 적들이 다 알고 있고 어떤 각이면 맞출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다. 어떻게 우리를 모르겠냐.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한 가지 있다. 하지만 저기 모르는 것은 제군들의 한계다. 저 말이 너무 가슴에 남는 거예요. 그 한계를 찾아내고 그 한계를 시험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넘어서게 해주는 것이 내 목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우리에 대하여 모르는 게 있습니다. 내 돈 없는 줄 알죠. 내 성품이 지랄 맞은 줄도 알죠. 뻑하면 잘 포기하는 줄도 너무 잘 알죠. 사단과 현실이,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현재가 우리를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지들 입맛대로 우리를 요리할 수 있어요, 사단이. 그런데 사단과 현실과 고난이, 죄와 실패가 여러분에 대하여, 저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한계를 긋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한계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절대로 사단은 내가 그런 말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저런 놈이 나왔나? 내 새끼 맞나? 나와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불성실할까?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경험하고 이 아들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그게 이제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끝났다. 그게 남겨온 너의 한계다. 네가 목사가 별 수 있냐 그랬겠죠. 근데 그분의 말씀이 제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내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로 조금씩 자라가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처음 제가 한 적용이 제 아들하고 2박 3일 여행을 가는 곳이었습니다. 내 아들하고 2박 3일 여행을 가면서요, 여러분 우리 사이에는 담들이 벽들이 무너졌어요. 내가 아들을 존재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일들이 시작이 되어진 거죠.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꺾지만 또 한 2, 3일 전부터 또 넘치게 찾아오시는 은혜가 또 존재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과 현실과 죄가 모르는 그것은 믿음 안에 있는 우리의 한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주시고 믿음이 주시는 이 한계가, 이 하나님의 은혜란 이 한계가 여러분의 한계가 되어지셔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플하게 하루 눈 뜨실 때마다 말씀 앞에 서시고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손과 발이 가는 적용으로 하루를 산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구조 앞에 여러분과 제 삶이 노인바 되어져서 한계 없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분의 은혜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